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의 교회됨은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비교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 종된 자리, 여성성을 가지는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방식으로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잘못된 점들을 한 가지씩 계속 설명해 나가는 중에 오늘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 지체를 예로 들어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까 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지체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긴 설명으로 아주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게 지체의 각 부분들, 각자의 다른 역할들, 우리가 생각할 때 소중하지 않은 부분들, 더 귀한 것 같이 여겨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한 몸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조화롭고 각 지체들이 각자의 쓸모가 다 있으며 아무리 평소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부분이 정말 중요할 때 요긴하게 그 부분이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의 몸이 아니냐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부분이 없고 무슨 진화의 산물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사라지고 필요한 기능들은 극대화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손은 점점 많아져야지 정상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와 같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구성원된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두가 각각 다르게. 그것이 지금 지체에서 설명하는 대로 너희가 볼 때 어떤 부분은 더 소중하고 기묘하며 어떤 부분은 별로 쓰임새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기까지 하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각각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 기능들을 다 발휘해서 모두가 다 모든 지체가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 그 아름다운 실체, 그게 우리의 몸 아니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너희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거기 너희가 지체가 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 같고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손과 발이 분리되지 않고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이다. 이 설명을 그래서 몸을 빌어서 이렇게 좀 많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지금 고린도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유익이 아니죠. 나의 유익이죠. 자기 관심이죠.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앙은 그 여성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결국 다 어디로 향하냐 하면 나를 위한 것으로 가지 않고 우리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위한 것으로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그걸 극복해야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아직 자라나질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 말만 들어줘야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이 존재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나를 좋게 해줘야지.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몸으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화시킨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 드려서 무슨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래서 만족스러워야 되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은 그 무슨 공연을 좋아합니까? 영화 보기를 좋아합니까? 뭐 뮤지컬을 관람하기를 좋아합니까? 뭘 좋아합니까? 그럼 갈 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표를 끊죠. 값을 지불하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연을 그 보고 듣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값을 지불한 것 이상의 만족감을 얻어서 기분 좋다. 잘 왔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값을 지불한 것에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참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좀 섭섭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가 되면 헌금을 10,000원을 하고 오늘은 좀 내 마음 별로 들지 않아. 그럼 5,000원, 1,000원을 하고 그런 것이냔 말입니다. 예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혼을 내는 설교가 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며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이걸로 깨달아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아지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내가 그 내용을 요구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채널 돌려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찾아 듣고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참 우리 영혼에 참 별로 좋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는요. 말세에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관심이 되고 집중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칠을 해놓죠. 내 마음에 들거든. 다른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하면 정말 뜻밖의 단어가 나를 확 찌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그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구절들은 대부분요. 어떤 그 결말을 얘기하는 또는 반전을 얘기하는 그런 접속사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였은즉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듣고자 하는 귀가 가려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에 쓰고 마음에 불편하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살찌우게 하고 자라게 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반드시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만 있을 뿐이죠. 저들은 그 좋은 것 은사를 받고서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못된 곳에 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한 몸인과 같이 말입니다. 같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몸.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집합되어 있는 이 한 몸을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같다.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음 말이 어떻게 돼야 자연스럽다고 느낍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한테 지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이 우리의 각 지체됨의 다양함, 은사를 각자에게 각자 다른 것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과 각자가 받은 것과 각자가 하는 그 각각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양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별다르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안 먹어도 되는 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굶주리시고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졸리셨고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한계와 그 모든 기능들을 우리와 똑같이 공유하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동일하게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다른 형체가 아닌 다른 육신이 아닌 우리와 같은 내용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오셨다.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담으셨다. 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그 안에 담으신 겁니다. 똑같이. 그런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몸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로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인간의 이 몸에 대한 우리 육체에 대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하고 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다름과 그 다름이 서로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벽한 그 작품 속에 그 몸으로 그대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너희 몸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잊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모두가 다 아름답다. 모두가 다 아름답다. 손은 손으로 아름답고 머리는 머리로 아름답고 발은 발로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교회입니다마는 우리는 그걸 구별짓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구별지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 우리의 못납이죠. 자꾸 구별을 하려고요. 무엇이 더 월등한가? 무엇이 더 요긴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분리하지 마라. 모두가 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무슨 기능을 하고 싶습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다 입이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입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입이면 듣는 거는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가 다 귀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느냐? 우리가 다 코면 보는 건 또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가 다 손이면 걷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
우리 그 몸 중에 가장 대우받는 게 뭡니까? 얼굴 아닙니까? 얼굴처럼 대우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달라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 돼버렸죠.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얼굴 생김새가 우리 기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코는 코대로 기능을 하면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가 우리를 판단하고 대접받는 기준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볼 때 사실 기능적으로는 별것이 아닌데 생김새가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런 역할과 기능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한 몸으로 그렇게 서 있다. 그게 교회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각자에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다. 먼저요. 우리 자신이 손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입니까? 아니, 손가락의 손톱입니까? 어떤 것이든 평소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그렇게 그 관심이 덜 갔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입니까? 상관없이 내가 무슨 역할이든 무슨 자리이든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벌레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처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자기 절망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우리는요, 그렇게 겸손 떨지 마세요. 그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꼭 실수하는 것 중에 있어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 와서 꼭 울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뭘로 우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거 갖고 울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냐? 네가 뭔데 예수님을 동정하냐?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정서적으로 막 끌고 가서 울게 만드는 거, 그거 신앙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겪어보겠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건 그렇게 겪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깨닫는 자리로 가야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건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정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뭘 아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위치,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꾸 작아지는 자기와 어떤 소외감이나 어떤 열등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깨닫죠. 그래서 커지죠. 위대해지죠. 넉넉해지죠. 그래서 당당해지죠. 그렇게 자신있게 뭐 하라 그랬어요? 자신있게 섬기라고요. 자신있게 져주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위대함입니다. 그 위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은 역할과 위치에 있더라도 나의 그 대단함을, 나의 그 귀함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게 자기 열등감으로 가는 거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자기 좌절과 절망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등감이에요. 못남이에요. 우린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안에 나를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그 만족감, 그 포만감, 그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은혜, 그걸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져줄 수 있어. 왜? 다 받았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섬길 수 있어. 나는 작아진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역할 나는 마땅하게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 왜?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해도 내게 있어서는 적어도 너무나도 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자리가 되고 이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은혜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두신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뭐와 같다고요? 너 몸을 생각해라. 그겁니다. 네? 손가락 끝을 다치면요, 온몸이 아픕니다. 네? 그 나무 가시 같은 게 손끝에 살짝 들어가서 그 박히면 온몸이 아픕니다. 좀 심하면 온몸이 열이 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죠. 우리 인생은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오늘도 그 작품을, 아름다운 그 작품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의 뜻과 거룩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완벽하고 놀랍고 신비로우며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의 높으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를 얼마나 가득하게 하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는 것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놀랍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것, 우리 인생은 귀하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인생, 놀라운 작품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